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내용이 나오지요. 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고쳐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귀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성도,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죠. 9장 2절에서 13절 사이를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흔히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3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그 3제자 이름이 뭐예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죠. 이 3사람을 데리고 산에 가셔서 변화산 사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동안 나머지 몇 명? 9명은 산에 안 있고 어디에 있어요? 마을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예수님 어딨어? 예수님 어딨어? 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무슨 일인데요? 근데 딱 보니까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왜요? 거기에 아버지의 두 손에 누구의 손을 잡고 있어요? 한 아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이 아들의 상태가 어때요?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귀신이 들려 있는 걸 알 수 있는 방법? 그냥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한 번도 그런 사람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모르죠. 그런데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는 그 장면, 그 싸움이 일어날 때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뭔지 알아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또는 보게 된다면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자기의 아들의 손을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 어디 있어요?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귀신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제가 전에 예수님의 3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말씀을 전하는 전도 사역,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 마지막 3번째가 뭐예요? 마귀를 내쫓는 축기 사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님들, 우리 아들 좀 대신 고쳐주세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께 귀신 쫓는 권능 받았잖아요. 쫓아내주세요. 제발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고쳐요? 거기 안 계셨던 예수님이 고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못 고친 거예요. 제자들이 뭘 해도, 마귀야 물러가라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고칠 수 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화려해지는지라. 아멘. 어때요? 귀신은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빙의를 하면,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정신을 잃고 부들부들 경련이 일어나고 거품이 일어나고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끝내 어떻게 돼요? 파리하게 돼요. 몸의 기운이 싹 빠져요.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몸이 자기가 제어가 안 돼요. 심지어 너무 배고파서 개걸스럽게 먹기도 하고, 힘이 어찌나 센지 쇠사슬로 묶어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때로는 불에 던지고 때로는 그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게 하고, 그런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게 돼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귀신은 즉 어떤 존재냐?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 들린 거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여기냐? 이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 이야기는 아주 어떤 경우다? 특별한 경우다. 아주 특별한 경우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귀신을 경험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저도 이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귀신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땠냐면요, 솔직하게 넘어갔어요. 왜냐? 나랑 상관이 없다고 믿었으니까. 제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할머니 사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마귀와의 싸움은 마음 전쟁입니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모님은 아셨던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 우리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 뭔가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생각이 대부분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면 어떤 설교가 주로 나옵니까? 오늘날 교회 설교의 주된 중심 주제, 귀신에 대한 얘기,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옵니까? 아니요, 자주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해 주시는 분은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저는 참 감명을 받아요. 그분은 분명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성도님들께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러나 강하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단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한 게 현실이에요. 왜요? 설교의 주제들에 보통 뭐가 있어요? 인격적인 대화 방법,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 우리 마음에 감미로운 성령의 열매들, 은사들,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면 어떤 반응이에요? 철벽을 쳐요. 사이비 아니야? 이단 아니야? 뭔가 이상해.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너무 유별난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 게 좀 그런데, 좀 이상한데 거부감이 들기도 해요. 저도 그걸 경험했으니까 알아요. 그 거부감을 드는 이유도 알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워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36번 쓰였어요. 16장 중에서 장으로는 6장이나 차지해요. 이거 다 지워버릴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뭐냐? 우리는 한 가지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다 안경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세상을 볼 때 무엇으로 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봐요. 또 나는 상담을 배웠습니다. 그럼 상담가는 세상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요?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봐요. 나는 의사입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세상을 어떻게 봐요? 사람을 해골로 봐요. 아, 저 사람 뼈가 어디 아픈 거 아닌가? MRI 찍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봐요? 똑같은 풀을 봐도, 꽃이 폈죠? 우리는 어떻게 봐요? 하나님께서 저걸 저렇게 만드셨네.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저런 꽃을 볼 때 어떻게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나잖아요. 누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은, 나도 몰라, 나도 어쩔 수 없는 걸, 인지상정이죠.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귀신을 경시하는 이런 태도는 과연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2000년 전 당시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읊혀졌겠죠.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귀신의 역사를 바라봤을까요? 아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손가락이 5개고요. 머리카락도 있고요. 우리랑 똑같이 걸어가고요. 우리랑 똑같이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존재. 2000년 전에도 사람 사는 것 똑같았어요. 집 있죠. 옷 있죠. 똑같았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 반응도 오늘날 우리와 같았느냐? 아니요. 미지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 사람들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이럴수록 더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마귀 사탄과 맞서 싸웠어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그 사람들과 우리와 무엇이 다르죠?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당시에 귀신 들린 자를 보거나 귀신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처럼 그거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듣는 것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 9장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느냐? 정말 귀신의 역사는 무섭구나, 강력하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거구나, 우리 삶의 부분이구나, 우리가 이걸 인지하고 싸워야겠다, 기도합시다. 뭐가 다르길래 이랬을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비상하고도 특별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 사람이 우리랑 달라서가 아니에요. 뭐가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요, 애초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하느냐? 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딱 하나예요. 똑같은데도 뭐가 다르냐?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잠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이 이야기는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번뇌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령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악령은 바꿔 말하면 귀신이죠. 악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아빠한테 화내고 왔는데, 또는 내가 오늘 아침에 배우자한테 막 성질내고 왔는데, 또는 내가 오늘 아침에 내 자녀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 이유로, 싸움이 난 이유로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가족이 밉지? 그러나 가족을 미워하게 만드는 나의 이런 생각들, 이 번뇌들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내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가게 하려고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주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내가 가족을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대화에서 풀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만 좋아하는 걸까? 악령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거구나. 하지만 난 여전히 가족이 믿고 이 마음이 가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를 할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하지? 마귀가 나보다 세구나. 내 힘으로는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감히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게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력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기도해야겠다. 기도하자.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족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족이 나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제 이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끼어들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만 한번 안 보세요. 화내지 마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오늘날 상담가들이 많이 해주는 조언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뭘 더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화를 내지 마세요라는 말은
우린 이렇게 여깁니다. 사람이 화가 날 수 있죠. 네, 날 수 있어요. 왜 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나도 화가 나요. 제가 나한테 나쁘게 해서 화가 나는 거 정상적이죠. 이해합니다. 저도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화가 나는 마음을 계속 가져가는 거, 그 마음을 계속 분을 품고 있는 거, 분을 내어도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는 게 어떻게 안 낼 수 있어요. 근데 내어도 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까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쌍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한다 해서 그 사람의 손찌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하루 종일 가도록 분을 해가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화 날 수 있어요. 미움 날 수 있어요. 탐욕 날 수 있어요. 음욕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걸 하루 종일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증오의 화신이 될 수 있어요. 간음의 화신이 될 수 있어요. 어저께 뉴스가 있었죠. 심각한 뉴스입니다. 박사방, 엠번방 해가지고 미성년자 이런 여인들을 데려가다가 성적으로 유린을 하고 간음을 한, 근데 중요한 건 그 방에, 인터넷 방에 25만 명의 남자들이 들어와서 그걸 관찰하고 70만 원 돈을 내주면서 관음을 하고 있었다. 잡혔대요. 다행히. 뭐가 이 사람들 25만 명이라는 사람들의 눈을 헷가닥 돌아버리게 미친 사람으로 귀신의 역사처럼 이렇게 이고 가겠습니까? 음욕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드러날 때까지 사람은 미쳐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왜요? 누가 뒀어요? 귀신이 뒀어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져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분을 풀 수 있습니까? 좋아요. 분을 한번 참아봅시다. 불교의 참선처럼 한번 인내해봅시다. 근데 다음날 똑같은 잘못을 저 사람이 저질렀네. 나한테. 내가 어제 분명히 참아줬는데, 하지 말라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일까요? 7년, 10년, 20년 지나면 뭐가 돼요? 쌓여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쌓인 것에 울분이 심겨져서 언젠가 마음이 고장나 버릴 때 우린 너무 힘듭니다. 누가 좋아해요? 우리의 인생이 파탄나는 것을 마귀는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온 것은 잡아 죽이고 멸하고 없애려고 하는 목적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꼭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많지만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좀 더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말해요. 성경은 분명 써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입니다. 깨어라, 근신하여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마귀 사탄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이는 마지막 날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서 능히 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기도하세요. 마귀와 맞서 싸우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믿지만 그거 말고도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뭐 때문이래요? 마귀 때문이래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함도 있지만 뭐도 있대요. 분명히 말하죠. 마귀의 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마귀의 일의 도구로 사용하는,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마을로 보내 전도하게 하실 때 뭐를 주셨느냐? 한 가지 권능을 주십니다.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만 주세요. 한 가지. 그게 무슨 권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말씀과 동시에 뭐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낼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성도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자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들으셨죠? 왜 입어야 될까 고민을 해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6장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에베소서 설교했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왜 입어야 돼요? 물어본다면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또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군가 나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나의 원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뒤에서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공격해서 나에게도 똑같이 대응하게 하는, 나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사람이 나를 쳤으나 똑같이 주먹질을 하겠어. 그 사람이 나에게 미운 말을 했으나 똑같이 원망을 하고 그 사람이 뒷담하겠어. 악한 삶을 살게 만드는,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못 살게 해버리는, 그래서 가정에게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서로 불화와 다툼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악이에요. 악의 형들이에요. 존재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귀신 들린 이 악의 이야기는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냐? 오늘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귀신 들리는 역사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이 말씀. 내가 꼭 귀신 들려야만 귀신이 내 옆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내 마음에 악한 마음들, 어떤 마음들이요? 탐욕, 근심, 미움, 시기, 질투, 음욕, 간음, 탐욕,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맞서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본문을 보세요. 9장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십니까? 29절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오직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예수님은 왜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시는 걸까? 답은 너무 분명하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왜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이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요. 우리는 귀신에게서 육신의 힘으로도 이길 수 없지만 특별히 무엇에도 이길 수 없느냐? 마귀의 교묘한 계략에 우리 마음이 널빤지처럼 그냥 이렇게 높이 오동쳐요.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밤에 기분이 완전 안 좋았다가 그걸 경험한다면 정말 나도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갖고 놀고 있는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므로 오히려 감사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도 거들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강합니다. 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동네 형이 나를 때리러 쫓아옵니다. 이 아이가 맞서 싸우면 지겠죠. 근데 이 아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엄마 아빠 찬스. 엄마 아빠 뒤에 가서 엄마 아빠 저 형이 날 쫓아와 하면은 형이 쫓아와요? 피하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귀신에게 갖고 놀림 당할 것 같아요.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쫓아와요. 마귀의 영이 나를 쫓아와서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악한 마음을 심어주고 나에게 좌절 마음을 주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나도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겠어요.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가늠하고자 하는 음욕의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겠어요. 탐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추악한 탐심을 나를 조절할 수 없겠어요. 하나님 제발 날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악의 영, 악령을 물리치시고 우리 마음에 가득히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지 않아도 귀신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고요. 그 증거가 우리 마음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나고, 그것 때문에 가족이 분을 품지만 분을 품는 것으로 끝나고 용서하고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불화가 있을 때, 싸움이 있을 때, 미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 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도저히 나올 수 없다. 반대로 오직 기도만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 분노를 다스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족 간의 사랑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탐심을 이길 수 있게, 음욕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가정 예배를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 예배 잘 드리셨나요? 저는 날마다 드렸는데요. 드릴 때 제가 나누고자 하는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안 되니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에 누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각자 읽은 다음에 너는 어떤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서로 나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풀어보자. 혹시 나한테 서운한 거 있니? 혹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그때 너의 마음이 어땠니?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해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가족이 잘 되려면요,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되겠고요. 가정이 잘 되려면요, 가족끼리 서로 엄마, 아빠, 딸, 아들,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평등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털어놓을 건 털어놔야 돼요. 사실 오늘 나는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미안해. 또 나는 오늘 너에게 이런 게 서운했어. 미안해. 털어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드립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그 사랑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을 회방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정은 무너질 거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서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시오. 마귀를 모른 채 하는 것은 마귀를 피하는 것뿐 어떤 해결책도 될 수 없어요. 마귀를 피하지 마세요. 마귀와 맞서 싸우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세요. 이는 마귀와 싸우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주세요. 사랑과 기도의 마음으로 마귀의 괴계를 파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도록 모시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그 계략에 노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마귀로부터 보호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를 귀신의 역사로부터 지켜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냥 신앙생활을 미적지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싸워 승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취감으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